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 살아있는 소망이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 속에서 산과 들이 생명력이 충만해져서 짙은 녹색으로 물들어갑니다. 이처럼 복되고 좋은 날 우리도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에게도 생명력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 육체가 힘을 내고 마음이 강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영혼이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72장 함께합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곳 타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짚어보면서 예배자로 왔으나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숨겨진 죄악을 깨닫고 고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한 주간 내내 근심에 쌓여 살다 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돈과 사람을 쫓아다녔습니다. 주여, 우리의 우상 숭배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고난의 파도가 닥쳐올 때에 압도당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가족과 이웃을 원망하며 괴롭혔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도다. 아멘. 용서받은 자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그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구원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귀를 열었습니다. 산들바람이 속삭이듯이 우리 귀에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주님의 양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세상이 이리때가 들끓는 죽음의 골짜기처럼 변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양육강식의 정글과 같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세상을 걸어갑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 길을 걸어가오니 주여,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악인이 꾀를 내어 우리를 죽음의 함정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며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기도 합니다. 주여, 악인들을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 같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반나절로 묵상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셔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풍성함으로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예배하든지 영상으로 예배하든지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겸손한 마음이 강물처럼 우리 교회와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일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을 봅니다. 믿으면 구원인데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 오히려 믿음을 배신하여서 다른 길로 걷는 걸 봅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함으로 주님의 양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는 4가지 일을 살펴봤죠. 첫째,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들의 문이 되어주셨죠. 셋째,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넷째,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성전이 되어주시고 문이 되어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목숨을 내주셨던 것,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5번째 일입니다. 근데 이건 아주 희미해서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시죠.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째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했다. 그렇죠? 19절에 해보래요. 유대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말씀 이후에 그들이 분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예수를 향해 귀신 들렸다, 미쳤다,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과 그의 놀라운 말씀 선포를 보라, 하나님의 보낸 자가 아니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겠느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믿음에 눈떠가기 시작했죠. 사람을 분열시킨다는 것, 그래서 자기 양과 자기 양이 아닌 사람들을 따로 떼어놓는다는 것, 이게 선한 목자의 5번째 활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활동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아멘. 인자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왕으로 임하실 때에 사람들을 가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자기 양들인 사람들과 자기 양이 아닌 사람들을 분열시켜 구분하여 따로 세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세운 자기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라. 아멘. 자기 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왼쪽에 세운 자기 양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왜 이런 구별이 일어날까요? 왜 목자는 양들을 분리시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양과 자기 양이 아닌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왼쪽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잘못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야 하나에 대해서 궁금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선한 목자는 착한 목자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카이노스, 선하다. 이 말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어 나가는 고귀하고 유능한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양들끼리 싸웁니다. 강한 양이 약한 양을 괴롭힙니다. 목자가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기도 하고 야단도 쳐보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이 양은 목자의 양이 아닌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목자의 선한 인도하심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목자를 믿고 따르고 있는 착한 양들을, 다른 양들을 괴롭히니까요. 같이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닌 사람들을 우리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10장의 선한 목자 이야기는 9장의 사건과 대단히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9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납니다. 그 다음이 문제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을 괴롭히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때문에 그를 야단치고 무한을 주고 무시하고 협박하고 마침내 그를 성전 바깥으로, 그들의 공동체 바깥으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눈에는 이 사람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는 예수님의 양이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굶주리면 같이 배고파하고 양들이 목말라 하면 같이 목말라 합니다. 양이 헐벗으면 목자가 같이 추워한다는 거죠. 이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모욕을 당할 때 예수님도 모욕을 당하신 겁니다. 이 사람이 내쫓길 때 예수님도 내쫓김을 당한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결코 이런 짓을 하는 나쁜 양들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죠. 목자는 자기 양들과 다른 집 양을 갈라내서 우리 집 양을 괴롭히던 다른 양들을 내어쫓는 겁니다. 그들에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구별하여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의 양떼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형제를 미워하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예수님도 미워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형제를 괴롭히면 그 형제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증거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의 교회라는 증거이고, 이것이 우리가 선한 목자의 한 양떼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양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고 선한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뒤로 시간이 한 2달 정도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12월 정도가 됐는데요. 그동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널리 퍼졌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토론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귀신 들렸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계속해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성전 봉헌절이 되었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아멘. 성전 봉헌절은 하누카라는 절기입니다. 하누카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최근에 새로 생긴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이 장면으로부터 이 시대로부터 한 200년쯤 전에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꺾어버리고 그들의 정치를 황폐화시키려고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성전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자기들의 우상 성전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서 예배하는 곳을 만들어버립니다. 더럽히는 거죠. 그리고 불친 검문을 해서 집집마다 수색하기도 해서 사람들의 몸이나 집에서 성경에 이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발견되면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죠. 종교적인 탄압을 받자 유대인들의 저항 정신이 엄청나게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갈릴리와 또 중간지대와 모든 곳에서 유대인들이 봉기하여 일어나 무장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릴라전을 한 거죠. 곳곳에서 치고 빠지면서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때 이 싸움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유다 마카베오라는 사람입니다. 유다는 이름이고 마카베오는 별명입니다. 망치라는 뜻이에요. 마침내 유다의 군대가 망치처럼 헬라인들을 두들겨 패고 물리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합니다. 이때가 주전 164년 12월 25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나님께 성전 봉헌 예배를 다시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매년 12월마다 하누카 성전 봉헌절을 지켜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명절은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0장 AD 32년까지 치면 200년이 좀 안 되는 그런 새로 생긴 명절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누카 절기 때에도 성전 봉헌절에도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어쩌면 10월의 초막절부터 12월의 하누카까지 한 2달 정도를 계속 예루살렘 주변에서 활동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40절로 가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한우카 절기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셨다는 거예요. 이곳은 다른 왕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함부로 설칠 수가 없습니다. 영역이 다른 곳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물러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한우카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시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겨울의 찬바람을 피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솔로몬 주랑은 거대한 기둥들이 길게 줄을 지어 세워져 있고 그 기둥들 위에 긴 지붕을 얹어놓은 회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둥들 사이사이를 막아서서 예수님을 포위했습니다. 24절 보시죠.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코 평범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기둥 사이사이를 막고 둘러쌌다는 것은 예수님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길목을 차단하고 조여오는 모습이었던 거죠. 학자들마다 이 장면을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말을 왜 우리를 애태우십니까?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적대감보다는 궁금함이 더 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이 말을 왜 우리의 화를 돋구십니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명백하게 적대감을 가지고 공격적인 태도로 처음부터 화가 난 채 왔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질문합니다. 궁금함 때문이든 화가 나서 왔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 결과가 똑같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결과는 31절입니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했다. 예수님을 에워싸고 포위했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돌로 치는 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사형법이긴 하지만 결코 이렇게 갑자기 무지막지하게 순간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첫째, 이 시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를 처형하려면 먼저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구약의 율법대로 투석형을 시행하려고 했다고 해도 갑자기 돌을 던지는 건 율법도 금지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구약 성경을 보면 명백한 증거와 명백한 증인들이 있고 제사장의 판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판 과정을 생략하고 갑자기 돌로 치는 건 불법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결 심판하려고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화가 잔뜩 난 채로 죽이려고 작정하고 왔던지 처음엔 아니었는데 대화 중에 이성을 잃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지 간에 아무튼 이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충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신 겁니다. 아직은 십자가의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무튼 예수님은 자기를 둘러싸고 위협하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는데요. 아주 침착하게 대답하십니다. 32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목소리는 온화하셨지만 그 말에는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실천이 담겨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이 있었습니다. 조용조용 말씀하셨지만 그 말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담겨 있었던 거죠. 내 삶을 보지 않았느냐,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어디에 나를 죽일 만한 근거가 들어있느냐. 예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그의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런 말을 했다면 제일 먼저 제 아내와 아이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가족은 서로의 약점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시죠. 바리새파 사람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조차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에요.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바리새파의 선생이 봐도 선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지금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유대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33절 보시죠.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어. 이들도 예수님이 선하다. 그의 모든 행위가 선한 일이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작은 악이라도 찾을 수 없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그것 때문은 아니다. 다만 한 가지 신성모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진정한 신성모독자였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의 실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신성모독자를 통해 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활동이 자기들 보기에도 선한데 어떻게 신성모독자가 이런 선한 선생일 수 있냐는 거죠. 모순이죠. 이들은 자기들 주장이 더욱더 모순적인 것이라는 걸, 앞뒤 말이 안 맞는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왜 납니까? 좌절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는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데,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가 너무 선한 거예요. 그의 행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좌절감이 생겨 올라오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헷갈리게 하는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유아적인 마음이죠. 안 보이게 만들면, 덮어버리면 사라집니까? 이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편해질 것 같아요. 사실 9장의 시각장애인이 이미 이들에게 올바른 대답을 하였습니다. 9장 30절과 31절을 다시 보시죠.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화를 내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자기에겐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이 선한 일을 하는 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도대체 왜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 사이에 이런 분열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10장으로 오셔서 26절과 27절을 봅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르는 예수의 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에워싼 채 살기를 피워대는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의 양이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저주를 받았고 지옥으로 가야 할 양으로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의 양이냐 또는 예수의 양이 아니냐 하는 걸 결정하는 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구정의 사건을 다시 되새겨 보십시오. 시각장애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눈이 떠졌을 때조차도 누가 내 눈을 띄워줬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예수라는 이름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엔 예수에 대한 소문을 수집합니다. 정보를 캐냅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알아내려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예언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그는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눈을 뜨고 처음 만나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의 양이 되는 데에는, 그래서 예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데에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하루아침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과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정보, 똑같은 소문,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싹이 자라 올라오는 걸 스스로 잘라버렸다는 거죠. 자르고 자를수록 계속 질문이 생겨나고, 그래서 약이 오르고 화가 나서 마침내 질문의 근원인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사실 마음의 번민과 무수하게 피어 올라오는 질문을 끝내는 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지금까지 의문투성이었던 것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이 믿음의 길만은 피해보려고 하니까, 그것만큼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국 예수를 죽이는 자,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 예수의 양을 박해하는 자, 그래서 목자의 막대기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식들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수만 가지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잘 안 믿어진다면 시각장애인이 했던 것처럼 해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모읍니다. 소문을 모읍니다. 연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알아가기 시작했죠. 37절과 38절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병든 사람을 돌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억눌린 사람을 해방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자기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주님의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 양들에게 하셨던 모든 일들을 여러분에게도 행하십니다. 28절 보시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에게 영생을 줍니다. 선한 목자는 강하고 유능한 목자이시기에 아무도 예수의 손에서 그의 양들을 강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아멘. 또 하나의 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입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과 사랑이 넘치는 예수의 손이, 이 두 개의 손이 마치 하나의 손처럼 포개져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무섭고 힘든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손이, 하나님의 손과 예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강한 자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고 우리와 싸우려 들 때도 있겠죠.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강한 용사이십니다. 아무도 우리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달은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죠.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노래가 이제는 우리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예수향기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떨어질 때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며 말씀을 읽어가며 주님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되짚어보며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예수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포개져서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주의 양떼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양떼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며 신약가의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땀 흘려 애쓰며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복되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둬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또 다른 생명들이 태어나고 고쳐지고 회복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향기 교회가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을 통해 든든히 서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양떼를 낳고 기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는 5월 첫 주 우리 교회가 가족 주일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5월 한 달은 가족의 달로 지키게 될 텐데요. 여러분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 어린 자녀들과 또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 예수향기 교회 안에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죠. 여러분들께서 내 가족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전화도 하시고 삶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의 양떼임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결단의 찬양 힘있게 부르며 또 한 주간을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통하지 않은 것은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이제는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내어놓으셨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과 함께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양떼를 보호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온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늘 우리 마음을 찌르며 역사하며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에 아멘하고 참된 양으로 살아나가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